오늘은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분별 없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무관심의 은밀한 이유들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주제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과 관련하여서 그 은밀한 이유들을 조사할 것입니다. 많은 무관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는 그들의 본성의 경박함을 비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는 머리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나비처럼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도 꿀은 모으지 않습니다. 크게 번화한 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옷을 차려입고 벗는 일, 또 도박판에서 카드를 돌리는 일, 마차를 타는 일과 한 발을 빼고 절하면서 정중을 떠는 일과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인생을 소비합니다. 이 유명한 무위 도시가들은 나로 하여금 양귀비 들판을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빈둥거리면서 이 술집, 저 술집을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축 늘어진 모습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잡담하고 술이나 마시는 것 외에는 살아갈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시덕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몰라도 죽을 때에는 심각하게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의 삶을 경박하게 낭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음 생의 삶에서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나방이 춤추듯이 날아다닐 수 있어도 촛불이 그것을 태울 것이며 결국 그것은 진지하게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진지하게 되겠지요. 자, 만일 그대가 바보라면 혹은 이 순간까지 바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인생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저는 모든 경우에서 무관심의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반대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당신으로 하여금 신중히 생각하도록 설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주제를 고려할 만한 주제로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좋아할 만한 주제에 대해 숙고하도록 요청을 받는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당신은 50년이나 6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 주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도록 강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어도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불끈 성질을 내든지 혹은 익살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당신에게 저녁 시간이 찾아오고 당신 홀로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기분이 울적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박한 정신을 질타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한하게 선하시며 고귀하시고 인자하시며 정의로우신 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모든 고귀한 영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만일 당신의 마음이 나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 성품에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을 사랑하지 않다니 당신이 얼마나 타락하였음에 틀림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루려는 경향이 무섭도록 강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것을 돌아다녀도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와 오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남아있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잃은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지옥의 잠자리를 깔기로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좋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인생의 어느 날엔가는 그 목적들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지옥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거기에 있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은 서로 있다고 해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느 날엔가는 주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죽음이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그의 날개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곧 그의 창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시 선교부에서 종사하는 어느 분이 무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서 그는 사람들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흰 천이 덮인 관을 탁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에는 그 가족의 죽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진노의 위험에 처한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오락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갈리고 있고 머지않아 그 칼이 그들을 쳐서 멸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질없는 일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이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오락에 몰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교수대 아래에 앉은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고 혹은 단두대 아래에 그 맨 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가 웃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이 문제를 숙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파멸의 무기입니다. 자, 또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영혼에 대해 숙고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매우 실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들은 현금과 같이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며 상상이나 개념들에 몰입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그들의 솔직한 실제성에 큰 공감을 느낍니다. 나 역시도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며 내 속에는 어떤 억측이나 공상이 없습니다. 나는 실제적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실로 더욱 실제적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외투보다는 자기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 몸, 곧 영혼의 의복에 불과한 것보다는 영혼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가 진실로 실제적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은 분명 중요도에 비례하여 문제들을 숙고합니다. 그는 크리켓 경기에만 온통 정신을 쏟고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합니까? 그는 모든 시간을 돈 버는 일에 바칩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와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 1분도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입니까? 선생들이요, 정신병자라고 해도 그보다 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기 정신병동의 수용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을 이 덧없는 생에 다 써버리고 영원한 미래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더 미친 행동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편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독교 신앙 고백자가 자기 고백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복음의 교리라고 들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자, 만일 내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내 말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나의 인도에 맡기고 나를 따르십시오. 자, 그럴 경우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저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뇌를 사용하십시오. 저의 판단력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코에 고리를 끼워서 마치 농부가 황소를 끌고 가듯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려 한다면 그를 쫓아버리십시오. 그가 사기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진리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 안에서 구원을 찾으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믿음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 어떤 문제들을 너무 엄밀하게 조사하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전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법정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는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장부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살펴보는 일이 그에게 번거로웠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가자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타조에 대해 말합니다. 타조는 머리를 모래 속에 감추고서 추격자를 보지 않으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방침입니다. 그들은 돛을 펼치고서 분발하여 2배의 속도로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바다의 지도는 쳐다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앞에 바위가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장을 체포하십시오. 그를 사슬에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박을 책임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바로 은혜가 당신 영혼이라는 배의 선장 노릇을 하는 저 어리석음을 체포하고서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파선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